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늘 본문은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당시 대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그중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고 하란의 딸 밀가는 나홀과 결혼했고 아들 롯은 아브람이 맡아서 양육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람과 그 아내 사레 사이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롯을 데려다 아들처럼 양육한 것 같습니다. 데라의 가족이 살던 우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르는 현재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유프라테스 강 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발굴된 많은 유물들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들이었음을 보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 주었고 또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뜻은 공주였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높은 지위나 큰 부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아브람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우르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왜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나홀의 가족은 두고 아브람의 가족만 데리고 간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데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함께 길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데라는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205세까지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데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데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나안으로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가 하란에서 머물지 않고 가나안까지 갔을 것입니다.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데라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전해 들어서 함께 가고자 했다면 그가 얼마든지 하란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신 일을 완수하기까지 많은 실수와 잘못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봅니다.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신약시대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이 없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때로 어려움이 오거나 다른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는데 데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데라는 거기까지만 사용되고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으로 가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 요한도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첫 여행지였던 쿠브로 섬에서 나와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여행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여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되돌아온 것을 보면 그는 전도 여행으로 직접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 일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은 자기가 직접 전도 여행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하고 동행했어야 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중간에 돌아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고 서로 헤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그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소명이 분명하고 나에게도 같은 비전이 있다면 소명을 받은 사람을 도와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과 동역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역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돕고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일을 행하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동역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과 동역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